오늘은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왜 데려왔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만져준다는 것은 안아주시고 또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 없이 부모된 마음은 자기 자녀들을 잘 되기를 바라죠. 그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대단한 선지자로 보이니까 저분에게 우리 아이를 맡겨서 저분이 우리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면 참 좋은 일이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럴 때에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때 일어난 이 반응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이 데리고 오는 부모를 꾸짖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저리 가라. 왜 아이들 데리고 오느냐? 어른 상대로 상담하고 어른 상대로 기도하고 어른 상대로 사역하기도 바쁜데 왜 애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성가시게 구느냐 이 말이죠. 현실적으로 맞는 말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틀린 말이죠. 자, 이와 같이 어른들 상대하기도 바쁜데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사역에 방해가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부모를 꾸짖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봅니다.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슷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예배에 방해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데려가면은 예배에 방해가 되니까 아예 집에다가 두고 애 돌보는 사람 집에다가 고용을 해서 집에다가 애들 두고 나 혼자만 예배 드리러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학교 아동들이나 청소년 또는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가르치고 이렇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헌금도 많이 안 나오는 부서에다가 왜 그렇게 헌금을 많이 투자를 하려고 그러느냐고. 이 세상의 어떤 투자와 수입이라고 하는 이런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손해보는 거야. 그냥 적당하게 돌봐주면 되지. 왜 이 애들 때문에 이렇게 교회 돈을 많이 쓰느냐. 이런 사람들도 오늘 이 시대는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관심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그 인식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가정마다 우리가 돌아보면은 그 가정마다 그 자식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공부하는 뒷바라지를 하는데 그 집안에는 돈이라는 돈은 다 애들 때문에 쓰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 오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도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의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이 일에는 관심이 부족하고 인색하고 야박하고 재정을 많이 투입하지 말자고 하는 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안 계신지, 나는 이 어린 아이와 다음 세대 세우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 어떤 가치관과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 앞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이 부모들을 꾸짖는 이 제자의 모습이 혹 내 모습은 아닌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어린이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어린 아이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꾸짖는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책망하시는 예수님. 누구를? 자기 제자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1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노하셨다는 것은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예수님께서 아주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어린 아이들의 중요성과 그 어린 아이들의 장래성을 강조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이런 아이들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면은 나라의 주인이요 교회의 주인이 된다는 걸 아시고 이 아이들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만 보지 아니하고 미래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래까지 보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 가운데 아주 심각한 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구 절벽에 따른 국가 소멸 위기입니다. 인구 절벽이 무엇이냐? 출산율이 너무 낮아져 가지고 전 세계에서 아기를 제일 낳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면 아기를 출산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져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해외에서 일할 사람을 자꾸 데려와야 되는데 그 해외에서 일하려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 보면은 이슬람권에서 많이 오고 동남아에서 많이 오고 중국에서 많이 옵니다. 이분들의 어떤 종교적 배경이라든지 그들의 생활 그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하고 많이 틀리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식을 많이 출산하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외국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슬람권 나라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즉 구라파가 그렇게 됐습니다. 즉 구라파 선진국들이 아기 출산하지 아니하고 해외 노동자를 계속 불러들이고 난민들을 계속 불러들이다 보니까 이제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버린다고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학교 가서 굴러온 이방인들에게 두들겨 맞고 삽니다. 이렇게 비참한 일들이 우리 한국도 곧 다가온다는 것을 미래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우리 교회들도 위기입니다. 우리 국가 사회 현상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톱니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위기를 맞이한 한국 사회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들도 교회 학교 아이들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예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없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년이 없는 교회는 벌써 더 많아져 있고 그러므로 점점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교회가 운영되다가 그분들이 다 소천하고 하나님의 부름받아 천국 가시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교회까지 소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아이들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교회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대가 끊기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가정에서 대가 끊겨버리면 조선시대에는 양자를 두었습니다. 내 핏줄이 아니라 할지라도 친척 가운데서라도 양자를
친척 자식인데 내 자식처럼 호적에 올리고 그래서 나의 대를 이어간다 이렇게 해서 내가 죽으면 제사상 차릴 사람을 세우겠다 이거죠. 그러나 요즘은 조선시대의 사회 조직이 이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대가 끊어지면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가정은 소멸되어 버리고 이제 많은 거죠. 이런 위기가 지금 자식들이 없음으로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서 책망받는 이 제자들, 왜 우리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책망을 하시는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고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꾸짖는 이 제자들의 무지함과 목매함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화를 내시면서 책망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어떠한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칭찬하실까? 책망하실까? 그런 것을 생각해보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책망받는 제자들을 책망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우리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15절을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드는 자라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받든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받든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받아들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받든다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그게 받든다는 겁니다. 순종하고 섬겨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받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들은 7세 정도까지를 말합니다. 7살 이상쯤 되면은 이미 소년이지 아이가 아니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받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그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느냐? 첫째는 겸손입니다. 아이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높이거나 자기 주장과 고집이 있어서 상대방을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차별의식도 없습니다. 피부 색깔 검은 아이들이든지 흰 아이들인지 노란 아이들이든지 서로가 차별하지 아니하고 잘도 어울리고 잘도 놉니다.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이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믿음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순수함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선을 떨지를 않습니다. 가르치는 대로, 들은 대로 잘 수용합니다. 순수합니다. 임금님이 허영심에 빠져가지고 그냥 속옷만 입고 겉옷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는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속옷만 입고 말을 타고 백성들 앞에 옷자랑한다고 나섰다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마다 그 임금의 위선과 함께 정말 멋있다. 저 무늬는 어디서 온 것일까? 정말 참 저 부드러운 옷감.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린아이 하나가 임금님
벌거벗었네 그랬어요. 누구 말이 진짜입니까? 어린아이 말이 진짜입니다. 순수하니까. 그 순수한 마음에는 빨간 점이 떨어지면 빨갛다 그러고 까만 점이 떨어지면 까맣다 그러죠. 긴 것은 기다 그러고 아닌 것은 아니다. 그게 순수함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영광, 다시 오실 예수님, 이와 같은 기독교 진리, 예수님의 가르침, 그걸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존성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계시, 그 은혜, 이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신다. 그것을 알게 해 주신다. 그걸 알게 해 주시면 철저히 그것을 믿습니다. 의존합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내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어른을 의지하듯이 선생님을 의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 갈 사람의 특성이라는 것이요. 네 번째, 순종함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종을 잘합니다. 어른의 말을,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다.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될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신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고 그 어린아이들 앞에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과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를 꾸짖는 이 제자들을 주님이 책망하면서 너희들 바로 깨달아라. 아이들 오지 말라 하지 마라. 너희가 돌이켜서 이 아이처럼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 저와 여러분들도 돌이킬 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이대로 고고 하지 마세요. 미련한 이대로 앞으로 하지 마세요. 잘못된 태도를 앞으로 하지 마세요. 돌이켜야 되는 거죠. 돌이켜야 됩니다. 어디까지 돌이켜야 되느냐? 어린아이처럼 될 때까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하고 철저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이와 같은 아이들처럼 될 때에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엄중하게 말씀했습니다. 교만한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이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은 어른들이 본받아야 할 본보기요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오지 말라고 하는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시고 안아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7세 미만 아이들인데 그때 나이가 7살이라고 가정합시다. 그 나이 7살 됐는데 나이가 30살이 되면 공무원 할 수가 있고 또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얻는 나이가 30이에요. 그럼 그 어린 아이가 30이 될 때까지 23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이후에 23년이 이제 흘렀다고 가정하면 그때가 바로 사도들이 세계 선교를 한창 할 때입니다. 교회가 많이 부흥될 때입니다. 군데 박해도 있고 환란도 있었지만 그래도 기독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바로 그 기간이었어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교회의 주인공들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린 아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옛날 모세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물가에 버려진 아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에서 건져내게 하시고 그 아이가 양육받고 나중에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430년 종로로 타던 애굽에서 해방시켜내는 구원자가 되게 해 주신 것이죠.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어린 아이가 자라서 해방자가 된 거예요. 사무엘도 어렸습니다. 정말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부르짖고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었어요. 얘가 젖대자 말자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국부적인 존재가 되죠.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인데 아들만 8이 있었어요. 8명 아들 가운데 막내동이가 다윗인데 천대꾸러기죠. 그래 집에 있지 않고 언제나 들판에서 양무리와 함께 살고 들에서 잠자고 그러던 정말 참 하찮은 막내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눈여겨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가장 유명한 유다 왕국을 세운 다윗 왕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훌륭한 믿음의 영웅들은 다 아이 때부터 은혜 받은 아이들이에요. 아이 때부터 부름받은 아이들이죠. 아이 때부터 선생님에게 배운 아이들입니다. 한국 기독교에도 큰 교회 목사님들일수록 보면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교회 학교에서 착실하게 신앙생활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의 뜻을 이루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아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고 그 많은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 아이들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며 어린 아이들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시면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